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사람들을 돕게 주세요. 아멘. 그리고 오늘 자지 않고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목사님 사모님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멘.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교회를 오고 집에 가는 길에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무리나 우리는 서쪽에 있는 벳바게와 게다냐 다니셨을 때에 이르는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묻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다 같이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 이제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구절을 제가 참 은혜롭게 항상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의 그 문체가 있잖아요. 굉장히 세련돼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문장이 세련되고 그 고급스럽게 언어가 표현된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가 지금 자면서 요한복음 1장을 계속 듣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을 왜 계속 듣냐면 외우려고 계속 들어요. 1장만 외워보려고 1장만 한 장만 외워보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나와 있는 초반의 문장들을 제가 한 7절까지 외웠었어요. 그 어렸을 때 외웠었어요. 실험회 갔다가 외웠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50몇 절인가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쉽게 잘 풀어져 있어갖고 외우는데 시도를 해도 괜찮은 장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거 외우려고 계속 듣고 있거든요. 반복해서. 근데 8장 32절에 말씀이 뭐냐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이 구절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복잡하게 어떤 진리에 관한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될 때 이게 맞냐 저게 맞냐라고 막 할 때 있잖아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딱 하냐면 제가 내가 이것 때문에 매이느냐 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어떤 게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결론을 내려요. 그걸로.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좋아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사족을 못 쓰는 말씀이 말 그대로 사족을 못 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 이 말씀이 나오면 저는 그냥 끝나요. 얘가 너무
얘가 발광을 한다. 내가 이거를 그래서 할 때요. 저는 항상 이걸 켜놓을 때 이렇게 켜놔요. 네. 발광하지 않도록. 눈이 절로 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눈이 이리로 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사주를 못 쓰는 말씀이 바로 오늘 그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쓰레기다라는 우리가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고백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 고백보다 저는 먼지다라는 얘기가 나는 흙 먼지다라는 얘기가 더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죄인이긴 한데 완전한 죄인이긴 한데 사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막 여러분의 기준에 쓰레기 짓을 안 하고 살았어요. 솔직히 여러분의 기준에서의 쓰레기 짓을 많이 안 하고 살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죄인이지만 그 말보다는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게 더 훨씬 와닿아요. 그래서 나는 흙 먼지다라는 말이 훨씬 와닿는데 제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너무너무 작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를 동원하셔서 쓰시고자 하는 거를 느낄 때 나는 흙, 먼지,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동원하셔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벅찰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정말 아주 하나님께 나를 초청해 달라고 그렇게 막 구하는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상당히 엄청나게 멋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내가 감당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교회를 새롭게 이제 건축을 옆에다가 이제 증축을 하는 거죠. 한 동을 더 이제 짓기로 결정을 하면서 또 제가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고 나는 또 그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큰 바퀴로 해서 막 움직여지는데 나는 그 엄청나게 큰 바퀴를 연결하고 있는 그냥 너무나 작고 연약한 그 활 하나. 그런데 그 거대한 바퀴가 돌아갈 때 같이 이제 흙이 튀면 그 흙이 묻고 비가 튀면 그 비가 다 묻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돌아가는 그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또 우리의 삶이, 저의 삶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없이 이게 결정된 거예요. 하나도 없이. 그 전에 이런 방법 말이 없었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결정이 갑작스럽게 되고 나서 조금 제가 좀 정신을 차릴 저기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막 정신을 차리는 와중에 또 잠시나마 어쨌든 내가 죽어줘야 되는 시즌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이거를 내가 그 시간들을 또 어떻게 보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결정을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냥 이렇게 도장 찍어주신 말씀이 역시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돈들이 이제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그거를 이제 나는 그대로 내 통장에서 건축업자들의 통장으로 이제 토스해주면 되는 그 삶을 또 이제 당분간 제가 이제 살게 될 겁니다. 이게 이번에 식당을 건축하기로 한 그것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전혀 극적이지도 않고 그냥
지난주 주일에 결정한 거예요. 지난주 주일에 최 수장님 만나고 저기서 결정해가지고 바로 빨래터에 와서 지키로 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까지 온 거고 그 건축사한테 650만 원을 오늘까지 송금을 했습니다. 송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돈을 이제 또 모아서 진행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마음이 결정은 우리가 하긴 했지만 마음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빈털터리를 만드신 다음에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만 1억이 넘는 빚을 갚았습니다. 올해만 교회 거까지 합쳐서 교회 거를 6천 정도 갚았고요. 교회 거를 6천 정도 갚았고 저희 빚을 그러니까 교회 거 같이 갚은 거예요. 같이. 네. 교회 거를 그렇게 갚았고 저희 거를 6천에서 7천 사이로 갚았어요. 1억 3천 정도를 갚았습니다. 올해만 11월까지. 어려웠겠어요? 안 어려웠겠어요? 당연히 어려웠겠죠. 어려웠어요. 사모님 그래도 옷 살 거 사고 뭐 살 거 사고 다 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죠. 뭐 1,000만 원 빚 한 번 갚은 다음에 옷 한 벌 사고 또 2,000만 원 갚은 다음에 옷 한 벌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살 거 아니야 나도.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한 번 갚고 뭐 50만 원 쓰고 2,000만 원 한 번 갚고 100만 원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걸 위로 삼아서 그냥 혼과 육도 누려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끝나고 나서 1,100만 원 정도가 결산이 됐어요.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에만 1,100만 원이 결산이 돼서 그 결산 본 걸로 원래 이맘때 그 감리교에다가 내야 되는 돈이 있어요. 원래 매년 이맘때 내요. 그래서 추수감사가 끝나고 나면 목돈이 생기기 때문에 뭐 연회비 뭐 그다음에 본부에다 내야 되는 돈, 그다음 목사님 응급비, 뭐 응급 부담금 뭐 해가지고 내야 되는 게 몇백이 돼요. 그거를 내요. 근데 올해는 이제 갑자기 난데없는 응급 부담금을 뭐 누락된 게 몇 개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것까지 내느라고 한 400만 원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내고 그리고 나머지 돈을 뭐를 하겠어요? 빚 갚아야죠. 조금이라도 빚을 줄여야 되니까 교회 거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또 모아놓은 그 사이에 또 모았던 돈을 이자가 전세 대출 받은 이자가 너무 올라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자로만 내야 돼서 안 되겠다, 이거를 갚아야겠다 라고 해서 원래는 제가 이제 아파트를 사려고 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계약금으로 쓰려고 어떤 아파트든 원할 때에 그냥 필요에 의해서 사야 되면 이제 사야 됐기 때문에 그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 대출 받은 게 이자가 너무 올라가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 털어서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2.2억이 남았어요. 2억이 남았는데 그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서 갚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돈이 없고 다 털었고 그리고 교회도 뭐까지 계산했냐면요. 교회 통장에 600만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교회 통장에. 그거는 잘 안 쓰기 때문에 돈이 이제 그냥 쭉 모여 있다가 제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 빼갖고 빚을 갚고 이래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쓰진 않으니까. 그래서 600만 원 정도가 있으니까
12월 5일에 내야 되는 우리 여기 300만 원이 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대출 원금 이자가 땅에 대한 거. 그래서 그거는 교회 통장에서 빼서 갚으면 되겠다. 그러고 미리 이제 그 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갚아버린 거예요. 그 광주은행에다가 교회 거를. 그러니까 빚이 1억 2,600이 남았어요. 1억 2,600이. 교회 거가. 제가 뭐 1억 7천 남았어요. 뭐 1억 5천 남았어요. 했던 거. 지금 1억 2,600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번 12월 이제 내일 모레 나갈 거를 빼면 1억 2,300이 남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털고 그거 쓸 것까지 딱 계산을 해가지고 해 놓으니까 돈이 진짜 이제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원래 이제 우리 교회가 보상받을 게 있었는데 여기가 다시 침량이 다시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땅이 30평이 줄어들었어요. 30평. 한 18평이 줄어들었나 보다. 18평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돈이 보상금이 나올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상을 받으면 뭐를 할 생각이었냐면 원래는 건축할 생각이 아니었고요. 여기 펜스 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 여기 바깥으로도 있는 우리 땅이 놀고 있는 땅이 밭이 우리 땅이잖아요. 지금 길을 내주느라고 어쩔 수 없이 펜스를 이쪽으로 쳤는데 여기가 확실히 길이 아니다라는 게 이번에 보상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길이 아니다. 길을 안 내줘도 된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저기를 길을 내주면요.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돼요. 보상을. 한 15평이 좀 넘나 보다. 15평이 좀 넘나 보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줬어요. 이번에 보상이. 한 평당 100만 원. 그러니까 1,600만 원이 안 되게 나왔어요. 교회가. 1,600만 원이 안 되게 나왔으니까 한 15평 좀 넘게 이제 우리가 깎인 거예요. 근데 여기도 길을 이제 내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길이 있으니까 시에서 내주는 길이 있으니까 여기 막아도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가서 이제 알아보고 가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막아야겠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었고 그 전부터 확실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기를 그 나온 돈으로 막아야 되겠다. 펜스를 다시 친다. 대문 다시 내고 다시 치겠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우리 집 있잖아요. 우리 집. 여기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우리 집도 보상이 같이 나왔어요. 우리 집도 1,4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것만 하면 1,500 얼마고요. 우리 집 것까지 하면 우리 집게 1,300 몇십만 원인 거예요. 합치면 2,900 얼마. 그래서 저랑 목사님은 우리께 나오면 저거는 저희 몫이잖아요. 그쵸? 교회 건 얼마예요? 교회 건 1,6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고 우리 집에 건 1,4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목사님 명의로 된 목사님이 받은 유산에서 보상받은 거니까 목사님 돈이에요. 그거는 목사님 돈인데 제가 저 집을 유산을 받으면서 부동산으로 옮겨진 거기 때문에 11조를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억 6천이라는 저게 1억 6,600짜리 집이거든요. 그런데 1억 6,600에 대한 11조가 1,66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1,660만 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헌금은 많이 했지만 저 집에 대한 11조,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받아서 우리는 받았으니까 우리는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몫을 해야 되는데 그 11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거 보상으로 나온 돈을 11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목돈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헌금을 하려고 했어요. 그 돈을 나오는 대로. 그래서 합치면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하려고 했으니까,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합치면 3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원래 여러분 돈을 모으기가 0에서, 이번에 다 털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0에서 3천을 모으려면요 쉽죠? 0에서 3천을 모으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3천에서 5천을 모으고 3천에서 6천을 모으는 거는 0원에서 3천 모으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0원에서 교회 건축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든데,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추가로 모아서 건축을 하는 거는 또 달라요. 그거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식당 건축을 할까? 라고 얘기를 딱 했는데, 저는 머릿속에 계산이 이제 딱 돌아가잖아요. 아니, 옆에 집이 있는데, 집도 30평짜리 집이 있는데 저기를 고쳐서 쓰지 뭘, 저 건물도 잘 안 쓰는데 뭐하러 식당을 또 짓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질까라고 했다가 반대를 했죠. 반대를 하고 나서 일단 최 수장님한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얘기를 들어보자 했는데, 최 수장님이 보더니 저 집은 만약에 우리가 보상을 받아가지고 재개발이 돼서 보상을 받아도 저 집에 뭐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 안 쳐준대요. 저 집값은 땅값밖에 안 쳐준대요. 저 집에 얼마를 투자하든 그 돈을 못 받는데요. 그냥 0원이래요. 저거는 오래돼서 집이. 그런데 여기는 우리 이 본당이랑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값을 다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가는 뜯어 고치는데 2달 이상이 걸리는데, 여기는 짓는데 1달이면 되고, 그리고 재산상으로 교회의 재산으로 봤을 때 건물을 한 동을 더 짓는 게 훨씬 이득이고,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훨씬 더 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리모델링 하는 게 훨씬 돈이 더 들고 시간도 더 드는데 티는 안 날 것이다. 지어라. 그래서 왜냐면 예산은 정해졌거든요. 3천 안에서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치는데도 3천이 들고 짓는데도 3천이 드는 거예요. 내부 빼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그럼 져야겠네. 져야지. 라고 해서 그냥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돈이, 저희가 이제 빚을 다 갚고 나서 추수감사주일 화요일에 빚을 갚았거든요. 화요일에 다음 날에 화요일에 빚을 갚았는데, 수요일에 너무 어이가 없게 수요일에 등기가 나온 거예요. 그 등기를 받은 거예요. 보상을 해주겠다는 등기를 수요일에 받은 거예요. 화요일에 빚을 다 갚아서 0을 만들어 놨더니 수요일에 나온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왜 또 돈을 막 갚아버렸냐면요, 건축은 생각도 못하고 목사님이, 여보 그 올해 안에 안 나와 그 돈 받으려면 시간 엄청 오래 걸려. 이 동네 사람들 뭐 다 뭐 하고 뭐 하려면 엄청 오래 걸려. 나올 것 같아? 원래 10월에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10월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늦어져서 이번에 나온 건데, 11월 말에 나온 건데, 목사님은 안 나올 거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주 정확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존중을 해줬죠. 아, 안 나올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다 탈탈 털어서 다 갚은 다음날 등기가 딱 3천이 나온다는 등기가 딱 온 거죠. 그러고 나서 교회를 짓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 주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제가 막 너무 이게
왜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시는지를 저는 정말 빚을요 그 한 달에 300만 원씩 갖고 있는 빚 그거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다 갚아서. 네? 그러면 1억 2,600이라는 돈을 우리 40명이 그걸 못 갚겠냐고요. 그거를. 그래서 한 달에 그냥 300만 원씩 우리가 사례비를 안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비를 안 가져가는 한 달에 그 300만 원 갚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하고 그냥 다 같이 천천히 갚을까? 다 같이 갚을까? 계속 하다가도 막 이자 생각하면 아니지. 누구 돈이라도 빨리 갚아야지. 막 이러면서 막 때려 넣어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추수감사 적고 나오자마자 이제 건축은 생각도 못하고 이제 딱 다 갚아버렸는데 0을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이런 타이밍이 전 너무 싫어요. 정말 너무 괴로워요. 근데 늘 이런 식이야. 비스무리해. 늘 이런 식이야. 지난번에도 여기 본당 건축할 때 땅 사기 전에 저는 분명 그때 이사를 이제 결정을 하고 이사를 결정을 했죠. 이사를 결정을 하고 계약을 다 마쳤어요. 아파트를 불당동에 살 때. 그게 불과 그때도요 몇 주 차이였어요. 몇 주 차. 한 달이 안 되는 시간 안에 먼저 계약이 들어가고 집 계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그때도 다 분명 그렇게 안 했으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먼저 하게 하셨으면 저는 이사를 안 갔을 거예요. 그 돈을 다 털어 넣었을 거예요. 분명 성전 건축에. 근데 이번에도 빚을 갚고 나니까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타이밍이 좀 너무 늘 조금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꼭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앞으로 또 한 2-3달 정도 제가 예상을 해요. 제가 어렵게 지내야 되는 시간을 한 2-3달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2-3달 정도의 시간 동안에 나는 또 이제 우리 애들과 이제 짬과 돼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애들한테도 성전 건축을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아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뭐를 상상하는 거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된다는 그 표현이 뭐 대단히 유명한 뭐 엄청나게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상승기류를 타는 독수리와 같은 그 역사가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날개를 갖다 댔을 뿐인데 내 밑에 상승기류가 있어. 그래서 나를 끌어올려. 그 독수리를 끌어올려. 그 바람이. 저는 그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량보다 자신의 기량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아이들의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다행히도 성전 건축을 다시 해서 엄마 아빠가 당분간 어렵게 지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불평불만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부분이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단도리를 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성도들에게서 헌금이 얼마가 나올 거라고 제가 기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원래 본당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11조만 좀 정직하게 잘 합시다. 그거였잖아요. 본당 건축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뭐 대단히
헌금을 얼마를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맥시멈 6천을 예상해요. 맥시멈 6천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들면 4천, 많이 들면 6천. 그런데 지금 이제 좀 예상치 못했던 게 생긴 게 우리 여기 전실을 푸셔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전실을, 이게 전실이 준공 이후에 여기 전실을 만든 거예요. 근데 차라리 준공 받기 전에 전실을 만들었으면 그냥 추가로 해서 이게 준공이 다 된대요. 근데 그때 그렇게 안 하고 설계도면에 없어서 준공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그냥 해서 쓴 건데 이게 불법 건축물이에요.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푸시고 이걸 짓고 얘를 추가로 다시 지은 다음에 준공을 받는 거. 그리고 하나는 그냥 둬. 그리고 목사님이 건축법 위반으로 전과를 받는 거. 근데 저는 그냥 어차피 제가 데리고 살 거니까 전과를 선택하자. 그래서 그냥 줄 하나 가자. 아니 뭐 어차피 사업도 다 4명이로 하고 뭐 당신 뭐 그냥 그 줄 아무렇지 그게 신원조회를 해야지 나온대요. 그게 전과가 신원조회를 해야지만 나오는 거고 일상생활 할 때는 별로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반백년 살았는데 그냥 남은 50평생은 그냥 줄 하나 간 채로 그냥 지내자. 그렇게 이제 해서 제가 전과를 선택을 했죠. 나한테 줄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뭐에서 걸렸냐면 애들이 뭔가를 할 때 예를 들면 애들이 뭐 정치를 하려고 그래. 정치는 안 할 거지만 그러니까 애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신원 조회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들. 그때 아빠가 그게 하나가 있는 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걸릴 게 없잖아요. 뭐가 지금은 신원조회 하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가 있으면 경제사범으로 하나가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의 그 범법이냐면요. 중앙선 위반 수준의 범법이래요. 중앙선 위반. 그러면 중대범죄래요. 그게 또 중앙선 위반이 되게 중차대한 범죄래요. 그래서 휘민이나 한비나 슬비가 부모까지 신원조회를 해서 뭔가를 봐야 되는 그게 나왔을 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나랑 당신만 사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애들이 부모 때문에 뭔가가 걸리적거리면 안 되잖아요. 뭐 이거 짓는데 한 500이면 될 텐데 500 주고 다시 하면 되지. 그거를 뭘 500 때문에 줄을 가게 하냐. 그래서 전과를 선택했다가 애들 때문에 바꿨어요. 그래서 고시 이런 거 볼 때 보나봐요. 공무원 이런 거 할 때 보나봐요. 근데 뭐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 애들이. 그래서 그냥 부시고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재활용 못하면 다시 짓자.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부시기로 결정을 하고 새롭게 이제 이쪽 건축을 하는데 이제 40평으로 건축을 하기로 이제 했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기어이 다 0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털어버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과정 가운데 왜 이런 방법을 쓰셔야 하고 저는 얼마를 내어드려야 내가 이제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그 과정이 그냥 이렇게 저는 진짜 그렇거든요. 야 내가 좀 쓸게. 네.
야 내가 좀 쓸게 하면은 네 하나님 쓰셔야죠 하고, 제가 성전 건축을 여기를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하나님 쓰시겠다 하면 내 주머니를 다 그냥 벌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그냥 막 가져다가 쓰셔야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이걸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이거에 비해서는 훨씬 땅값을 안 내도 되니까요. 건축비만 참고용으로 지을 거라서 건축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훨씬 낫지만, 어쨌든 그래도 물론 하나님은 강제로 취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만 흔드시지 절대 그거를 강제로 그래서 있는 거를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내가 안 드리면 그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짜 건축할 생각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이 보상금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을 때, 그 11조 생각이 안 났을 때, 빚 갚아야지, 나오면 빚 갚아야지, 보상금 나오면 빚 갚아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돈이 나오니까 나를 위해서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헌금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건 그냥 주님의 돈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겠죠, 여러분. 내가 주님이 건축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랑 목사님은 알아요. 아는데 내가 안 내. 그거를 내가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3천을 시작하라고 마중물로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욕심부려서 내가 안 내. 그럼 학원이 빠그러지든지 공부방이 빠그러지든지 빠그러지겠죠. 근데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모든 돈의 흐름에 대한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철저히 깨닫게 하시겠죠. 저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다 할게요 라고 하겠지. 내가 그 일을 당하기 전에 저는 그냥 바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학원이랑 공부방에서 버는 모든 돈을 다 다시 넣고, 이렇게 해서 최대 한 3달 정도 어려운 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이 길지 않거든요. 끝낼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6천, 맥시멈 6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3천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 마음의 감동을 같이 받는 사람들이 분명 또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이제 임하잖아요. 응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요, 주님과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네,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3개월을 힘이 들고 나면 학원과 공부방이 그 어떤 홍보로도 먹히지 않았던 마의 50명대를 저는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썼잖아. 하나님 갖다 썼잖아요. 자기 돈처럼 갖다 썼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돈이야 라고 하고 내놓으라고 하셔서 지금 이제 갖다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다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이제 드디어 내일 팝니다. 네. 왜 하필 왜 요때 이렇게 오토바이를 그렇게 안 나가던, 몇 년을 내놨어도 안 나가던 그 오토바이가 오늘 어제 연락이 와서, 안 팔겠다고, 왜 이렇게 안 팔려? 나 안 팔겠다고 그냥 봄까지 놔두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끝냈어. 어제 연락이 왔잖아요. 나갔냐고?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사러 가겠다고. 그래서 오늘 오늘 사러 왔다가 수리할 게 있어가지고 못 사고 그냥 왔는데 내일 다시 와서 사가기로 했거든요.
원래 그걸 팔아갖고 1,000만 원짜리 오토바이 산다고 그 시드머니였어요 그게. 이제 금방은 못 사지. 1,000만 원을 자기 나름대로 모아야 되니까 이거 산다고. 그게 자기 꿈이래요. 저랑 뒤에 여기 무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국을 그걸 타고 자기 뒤에다 태우고 이게 꿈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 꿈을 굳이 꿈나무에 그 꿈을 굳이 이제 꺾고 싶진 않아서 뭐 1억짜리 산다는 것도 아니고 뭐 겨우 1,000만 원짜리 산다고 하는데 그냥 사게 두고 알아서 뭐 이것저것 팔아갖고 산다고 하니까 그래라 그냥 이렇게 두고. 근데 제가 이제 어제부터 막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막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뭐 지금 이 팔리는 게 나 원래 당신한테 되게 멋지게 송금하고 싶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거 이제 180만 원에 올렸는데 수리비랑 어쩌고 해가지고 170만 원에 결국에는 팔리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건축하는데 보태야지. 왜냐면 제가 줄 안 가게 해줬잖아요. 줄 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줄 안 가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은 요거를 다시 하는데 우리가 새로 짓는 건물의 건축사비가 450이거든요. 근데 요거 다시 하는데 200이에요. 그래서 건축사비라도 보태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170만 원을 이제 헌금을 하기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이제 1,500이 벌써 나온 거예요. 1,500이 넘게 이제 남았고 저는 이제 당분간에 버는 모든 돈을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까 저는 모든 그러니까 당분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그거는 또 이제 저쪽 건물을 짓는데 이제 다 사용됩니다. 결제하는 학원비는 모두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이런 마음을 그래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 순간에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애초에 저에게 장착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정말 3개월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헌금을 하든 하지 않든 즉 기본은요 11조고요. 그냥 기본 11조 생활하는 거 그거에다가 저는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해서 그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엄청 도움이 돼요. 그 정직하게 11조 해주는 그게요 진짜 엄청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건축을 할 때는요 진짜 돈이 한 푼이 아쉽잖아요. 그때는 돈도 돈인데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막 가고 있다는 그 뒤에 그 백그라운드의 그 여러분의 정서가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누가 가장 앞서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서 싸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앞서 싸우고 계시고 우리가 사실은 뒤에서 쫓아가는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뒤에서 진짜 정직하게 11조 해주는 그것들을 모여지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가 이렇게 11조를 했구나. 누가 왜냐면 우리가 11조만 정직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그 마음이 하나가 돼갖고 그래도 성전 건축하라고 이렇게 성도들이 애써서 11조를 해주는구나라고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11조도 못 해준다는 거는 뭐냐면 11조도 못 한다는 거는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마음을 모으지 않겠다는 그냥 표현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막 그래도 11조를 열심히 해갖고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안 되니 이거 어떡하지? 막 그 마음을 또 살펴야 되는 그 사람의 마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건축헌금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정말 6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건축을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말 복받을 만한 마음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헌금 해봤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금액 자체도 많지 않아요. 제가 1,000만 원 넘게 감당을 할 거고 분명. 그냥 저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이 집으로 다시 담보대출 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도들한테 나오는 헌금에 대해서는 기대가 일치 없어요. 왜?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다른 이유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조만 제대로 해도 마음을 엄청나게 함께 모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헌금을 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건축을 하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건축을 할 일이 앞으로 또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이제 이거 짓고 나면 한참 동안은 우리가 건축으로 뭔가를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복받을 그릇인지 아닌지가 티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잘 지금 아무 얘기 나오기 전에 미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잘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주인들 그 얼마 안 되는 그 재산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사실 낙이 2마리 수십 명이 같이 주인이 돼갖고 갖고 있는 그 낙이 2마리의 그 지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것을 마음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주인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게 못 가요. 주님 못 쓰신단 말이에요. 모두 다 동의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그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린 그 주인들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저하고 목사님이 어쨌든 주님이 앞서 가시지만 저하고 목사님이 뒤따라서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얹지 마시고 이미 한 3개월 동안은 다시 이제 충분히 어려울 예정입니다. 뭐든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면 마귀 역사가 시작이 된다 안 된다?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얹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싸울 생각이 1도 없고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건 가장 바보 같은 일이고 여러분들이 헌금 한 푼도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왜 내가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본인 안에서 그게 감당이 안 돼서 그거 가지고 시험 들 거 아예 하지도 마세요.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해도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아예 시험 들 거만 하지도 마. 그런 거 우리 교회에서 헌금 가지고 시험 드는 건 가장 바보 같은 일이에요. 얹지 마시고 저하고 목사님도 어제 이제 이석진이 다시 어제 살짝 와가지고 어제 굉장히 힘들었어요. 둘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성전 건축 시작되면 굉장히 더 어려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충분히 지랄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하나 돼서 저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돼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달려야 되는 거지. 여기서 막 사분오열 돼가지고 막 절대 감정 가지고 소모하지 마시고 감정적인 걸로 소모하지 마시고 얹지 마시고 아이들까지 다 단돌이 잘 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 3개월 동안 그러니까 3개월이 안 걸릴 거예요. 3개월이 안 걸릴 건데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시기는 3개월로 보는 거예요. 한 달이면 끝난다 했어요. 시작하면 건축사가 지금 들어갔으니까 건축 그 설계할 거고 그럼 바로 참고용으로 짓고 그 내부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근데 저는 내부 공사 비용까지 맥시멈 6천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3천짜리 공사예요. 바깥에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리고
부부 있잖아요.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내가 시험 드는 짓을 한다. 그러면 남편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당신 지금 지금 교회 위중한 가운데 당신 그러지 마. 예? 남편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아내가 시험이 들면 그걸 해주시고, 남편이 정신 못 차리고 해롱된다. 그러면 아내가 여보 당신 지금 이 기간 동안에 건축 기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헌금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복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냥 목사님이랑 제 마음만 헤아려도요. 돈 우리가 다 낼 테니까 목사님이랑 제 마음만 헤아려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를 지지만 해줘도 진짜 힘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막 얹어 전화해가지고 막 사모님 뭐 어떻고 누구 집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그러면서 막 해지마. 할 필요 없어. 해지마.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하기 전에 누구 집사 무슨 문제 누구 집사 무슨 문제 다 알고 있어. 근데 건축이 시작되면요 저는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감정 싸움 이런 거 그거 소모하고 있을 새가 없어요. 똥줄 그러니까 한 달에 막 수천만 원씩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이번 달에 어려웠죠. 남편이 어쨌든 그렇게 일을 그렇게 되고 지금은 이제 취업을 했지만 어려웠죠. 왜냐면 나가야 되는 돈이 있으니까. 그래봤자 고정지출 얼마라 그랬어? 뭐 4, 500? 그죠? 300. 그럼 나는 3,000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한 달에. 어렵겠지. 300 마련하기도 똥줄이 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은 잘 보니까 저 정도 마련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피똥 싸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피똥 싸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피똥 싸면서. 그러니까 지분이 얼마 없는 나귀의 주인들도 다 같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감동되는 대로 그 나귀를 내어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지분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여러분 이 식당을 제가 카페 형식으로 줄 거예요. 카페 형식으로. 그래서 막 유리로 벽을 다 개방감 때문에 유리로 막 하고 원래는 그냥 이대로 가려고 하다가 유리로 다 바꾸고 저는 환하게 터진 게 좋아서 그리고 주방도 오픈 주방으로 할 거고요. 다 그렇게 이제 다 하려고 하는데 정말 저는 되게 아름다운 교제 터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되게 저는 예쁘게 꾸며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가 3,000인데 내부도 3,000을 생각하지.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뭐 반찬이 한 달 동안 3달 동안 김치찌개만 나온다. 그냥 먹어요. 알겠어요? 왜 김치찌개만 나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건축을 우리가 맨날 얘기했죠. 우리는 먹을 것만 줄여도 성전 동안동을 건축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 줄여서 건축해 놓으면 또 우리가 소고기 씹는 날이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막내 다온이까지 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악한 사단 세력 틈타지 않도록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저나 목사님이 최전방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까칠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적으로 일이 너무 많으면 말을요 여러분 앞뒤를 잘라먹고 본론만 얘기하고 던져놓고 제가 그냥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본론에 해당되는 것만 생각해. 사모님이 나한테 삐졌나? 목사님이 나한테 삐졌나? 안 삐져요. 저는 안 삐집니다. 그리고 저는 삐져도 티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빠서 그런 거예요. 너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야 되면 말이 너무 많아져서 그것만 딱 얘기한 거예요. 이상한 거로 시험 들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아름답게 지혜롭게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모여져서 정말 아름다운 식당을 건축을 해서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잘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여기서 우리 밥 먹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목사님은 지금 여기 무대 이쪽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난리 났어요. 나는 또 무대를 이쪽으로 하면 이거 다 이제 옮기는 거죠. 이거 다 여기를 본당으로 전용 공간으로 이제 쓰는 거니까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또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오늘 또 야마 그랜드 피아노를 그 와중에 막 보고 앉아 있고 제가 막 돈도 없으면서 나는 또 이거를 왜 보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저는 막 또 그러고 있고. 근데 저는 야마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올 것을 믿습니다. 네. 제가 1,000만 원대에서 살려면 야마 거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아름다운 식당이 건축될 것을 믿고요. 네. 그리고 목사님 빨간 줄 안 가고 저것도 잘 처리가 돼서 저 그대로 이제 사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이제 뜯었다가 다시 이제 붙여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차원의 그 주님의 나라의 확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가 쓰시겠다 하라에 순종하는 그냥 아멘하는 여러분들의 몸이라도 내부 공사를 할 때는 우리가 다 붙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나귀 주인들의 헌신이 모여져서 성경의 한 페이지 그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한국교회 역사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의 헌신들이 모여져서 아름답게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비전을 주시고 다시 모든 것을 영으로 만드신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명의 나귀 주인들에게 나귀를 요구하셨던 그 예수님의 당당함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투루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 이상으로 건축기간 동안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신실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도와서 정말 지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복받을 만한 마음으로 우리 우리 어르신들부터 우리 다원이까지 잘 준비되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확장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